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의 로브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기쁨을 함께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언제 함께 하시는 그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높으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노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비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그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네.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할렐루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시작하신 모든 일 끝까지 이루시는 주의 사랑 날 지키시는 주 영원히 변치 않는 내 찬송함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인데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주 이름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승리하신 주 함께 하시네 주는 흔들리지 않네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잊으며 살아가는 온전한 예배들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주님만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오늘도 함께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 되시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온전한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만을 의지합니다. 주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며 주만이 나의 길 되시오니 주여 나를 붙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함께 오셨던 그 주님께 참 감사를 올려드리며 앞의 모든 삶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곁에 머물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을 드린 삶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온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신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여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의 마지막 주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르심 앞에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익숙함이 아닌 경외함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흐트러졌던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모아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보다 익숙함과 판단을 앞세워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경험을 잃고 무너졌던 교만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과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 예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고통과 갈등 속에 놓인 열방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람의 욕심과 폭력이 답이 되지 않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보호받지 못한 생명들 위해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운 연말의 외로움 속에서 노인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견디는 노인과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의 위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한 결정과 갈피를 이른 이 땅에 하나님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세워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이들에게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하는 시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선택이 이 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소망을 배우는 나라, 복음의 빛을 따라 걷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머물며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 입은 이웃과 열방을 향해 기꺼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림의 재단을 붙들어 주셔서 선교와 교육,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연약함의 자리에서 아픔을 안고 하루를 견디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따라주지 않아 마음까지 무너지는 그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그 곁에 머물러 주시고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지친 숨결까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이 던진 현실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신앙이 익숙해지기 쉬운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 결정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시고 평범한 하루의 자리마다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보다 신실함으로 성과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이 차분하지만 분명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회복과 도전,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시며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과 일터 위에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천지의 주제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 세대를 넘어신 실한 구주 되시는 예수, 지유의 주인 어둠 속에 빛 되시는 예수, 용서의 주인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 완전하신 주님의 님, 내 영혼이 찬양해. 예수, 예수,
LF 콰이어와 또 밴드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LF 미니스트리 콰이어, 밴드, 워십, 중창, 오케스트라 빠뜨린 데 없죠. 네, 한 50여 명의 청년들이 예배팀이 되어서 매주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통로로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또 이곳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또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이 4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하면 4일이 남았고요. 5일 뒤가 되면 2026년 새해가 밝겠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마음 한 구석이 복잡해짐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그래, 여기까지 잘 버텼다,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왔다 말할 수 있는 순간들도 있겠고요. 동시에 내가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장면들도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마음편에 남아 있고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참 복잡하죠. 기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마음이 뒤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과라고 하는 기준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지?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어떤 지점에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이 작아지는 거죠. 한 게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성과,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는데 하는 경우에는 마음속에 소망보다는 슬픔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수록 연말은 위로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 더 지친다, 생각하지 말자 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과 잣대와 질문들이 있죠. 그것은 교회 밖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잣대, 기준을 가지고 질문을 토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확인하시냐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지, 결과를 획득했는지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관심사항은 어디에 있냐면 한 해 동안 누구와 함께 살아갔는지, 누구와 함께 걸어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와 성과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관계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당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모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연말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질문하고 계신 것은 여러분의 결과물, 성과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도 해주죠. 관계가 바르게 서면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한 해를 정직하게 돌아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왔는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왔는가? 작년보다는 더 친밀해졌는지 아니면 익숙해졌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곁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너무 결과에 휘둘리지 마세요. 곁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며 그분이 그때마다 주시는 역할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면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고요, 흘려보내는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2026년에는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아로 만들지 않으세요.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 이제 곧 떠나 라고 말씀하셨죠. 지난 3년 동안 같이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길을 걸어왔던 예수님이 나 이제 떠난다 말씀하시니까 다들 불안해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요동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 이렇게 말씀을 끝내시진 않았죠. 곧바로 한 가지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불안해했던 제자들을 골탕 먹이시거나 그 두려움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잠깐 떠나는 시간은 있긴 하겠지만 너희는 결단코 고아가 되지 않는다.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럼 같이 가면 되지. 혼자 어디 가시는 걸까?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어디 가시는 걸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시니까 안식년 가지시나 휴가 가시나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놀러 가거나 쉬러 가신 거 아니고요, 일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만 일하러 가세요. 십자가지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의미를,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십자가 대속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분과 무관하게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들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 일하러 가십니다.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치신 뒤에는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한 번 말씀하신 거는 1, 2년 아니에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지키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게 되고요, 승천하신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시간의 제약도 없고 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단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오신 것도 임마누엘 때문에 오신 거고요. 떠나실 때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나를 믿는 사랑하는 이들 떠나지 않는다, 곁에 있는다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은 저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고아로 만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요, 교회 밖을 나가기만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한 집에 살고는 있는데 대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묻는 것도 없습니다. 듣는 것도 없습니다. 고아처럼 혼자 결정하고, 고아처럼 혼자 전전긍긍하고, 혼자에서 잘 되면 기뻐하고 혼자에서 안 되면 슬퍼합니다. 고아처럼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예배 후 집에 돌아가서도, 내일 아침 일찍 캠퍼스와 직장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곁에 계시거든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고아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엄마가 뭘 알아? 내 생각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성경책을 편 것도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고아처럼 사는 거죠. 나 혼자 버티고, 나 혼자 고민해 보고, 나 혼자 결정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요. 그러니까 점점 외로워지고 힘든 겁니다. 사는 게 고통스러운 거고요.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고아처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아의 삶을 청산하시고요,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경 말씀 들어가며 방향 붙잡고 지켜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캠퍼스에서도, 다양한 이들과의 모임의 순간에서도 기도로 내 곁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도 보고요, 시간 내어서 성경도 읽어가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도 보고요, 그렇게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부담으로 느껴지면 안 돼요. 특권이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할 수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남은 2025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요, 더 이상 혼자 고아처럼 살지 않고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이 교회 공간 안을 벗어나서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죽이시는 분 아닙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죠.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고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건, 그분의 이야기는 끝났네, 새드 엔딩이네, 실패네, 죽는 것으로 끝났잖아 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길로 끝나지 않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중반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볼 텐데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거야 라는 선포입니다. 이 말씀 또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장례식도 치르게 된 거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게 되고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갔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도 같이 나누셨고요. 의심이 너무나 많았던 도마에게는 구멍 뚫린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게 되죠. 만져봐, 넣어봐, 나 예수가 맞아,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생선을 요리해서 함께 드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이나 상상이 아니었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직접
일어났던 실제 사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요, 야, 내가 살게 되는데, 내가 살게 되면 너희도 살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숨쉬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별개잖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되면 너희들도 살게 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는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숨을 쉬기도 하고 심장이 뛰기도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 푸시케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주어진 일을 내가 가진 체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있는 상태, 푸시케.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또 있다 말씀하거든요. 헬라어로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푸시케,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은 유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게 되면 뭐가 죽는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 조회가 죽는다라는 표현들이 있죠. 이게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예고하셨죠. 너희들 선악과 먹지 마. 딴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지만 정령 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푹 쓰러져 가지고 숨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리신 걸까요? 그냥 협박하신 걸까?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숨쉬는 생명, 푸시케가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 이 조회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생명, 조회가 실제로 죽게 됐습니다. 죄를 범한 그 순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았는데 죄가 범한 그 순간 그 관계가 끊어져서요,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회의 죽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 야, 영적으로 죽었어 라는 것이 바로 조회의 죽음을 뜻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푸시케는 살아있는데 조회는 죽은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소망은 없습니다. 열심히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열심히 종교 행사에 활동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다. 푸시케는 살아있지만 조회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게 된다. 너희도 살겠음이라.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생명의 은인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었던 나의 영적인 생명 조회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다시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동행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 금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여서 죽어 있었던 나의 조회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지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상황이 단번에 다 바뀌어지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주일날 설교 말씀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딴 생각만 들고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회, 죽었던 내 영이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살게 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죄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았던 나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포기했던 관계를 다시금 붙잡고 용기 내어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꿈틀꿈틀 시작된다,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회가 회복될 때 나타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다시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죽어 있었던 조회를 다시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시고요. 이제는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동행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곁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은 곁에 머무르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우리 곁에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이제 그날이 딱 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거고 너희들은 내 안에 있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각 사람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선포였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날이 되게 되면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다,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부터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어요. 창세기의 창조의 사건을 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탄생, 그리고 30년의 삶, 3년간의 공생애, 마지막 십자가와 부활의 순간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분과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혼자 사신 적 없고요, 혼자 사역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죠. 이제 그날이 되게 되면 내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도 곁에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것처럼 그날이 도래하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동행의 삶을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격스러운 건데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아직 정리가 덜 됐잖아요. 쓰레기처럼 아직 남아있는 나의 죄들이 있잖아요. 정돈도 잘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집에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알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보를 획득한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기노스코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살고 계시네?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게 역사하시는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선포하신 말씀이 실제 사건이 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한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경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영접했고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께서 내게 발생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왜 이를 풀어주지 않고 더 복잡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어려움은 해소되는 것 같지 않고 첩첩산중 다가오게 만드시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곁에 있게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약속하신 것은 없습니다. 대신 문제에 빠져 있는 우리들과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피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과 그 곁에 계시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피하게 하시지 않고 그 사자굴의 현장에 같이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이 풍랑을 맞이하게 될 때에 없애주시지 않고 풍랑의 한복판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 곁에, 너희들 마음속에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2025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 시점에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 필요한 화두 많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로 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단절과 연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내 곁에 붙어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냐면 단절로부터 출발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부터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고요. 요셉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해주셨던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바로의 손아귀에서부터 떠나게 되었을 때, 단절되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과의 연결,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동행 이전에는 단절이 있었구나 라는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과의 연결을 막았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있겠습니다. 자꾸만 죄짓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임과 시간들, 내가 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어서 결국 선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 단절될 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혼자 찾을 수가 없고요, 혼자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2025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연결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은 4일 동안 어떤 걸 좀 단절하면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끊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입니다. 이제 그날이 됐어요.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며 같이 걸어가는 날, 동행하는 그날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붙잡고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하려고 이미 다이어리에 목표 10가지 쓰신 분들 계실 거예요. 더 많이 하려고 애써봤자 수도 없이 경험해 왔죠.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잘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더 많이 애쓰려고 하면 더 많이 놓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깊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바쁘게 빠르게 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붙잡고 걸어갈 때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는, 내 삶에 큰 영향이 되지 않는 것들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2026년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된 삶, 동행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붙잡고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인생 있잖아요. 자꾸만 허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이것 좀 채워줘, 이것 좀 더해줘, 안 되면 화가 나고 속상하고요, 이거 끊어내고요, 주님 곁에 머물며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2025년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삶을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려주시고 지금도 내 곁에 머무르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남은 한 해와 다가오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이 시간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한 주간 지켜가면 될까요? 질문해 보시고요.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또 세밀한 음성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1분간 침묵하며 레마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청장 1부, 청장 2부 공동체로 졸업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5년 가량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던 소중한 동역자들이고요. 우리의 선배
때는 후배들입니다. 이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했던 것처럼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며 열심을 다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청장년부로 파송한 청년들이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파송하고 주어진 이 자리에서 청년들과 함께 행복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게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졸업하는 청년들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올해까지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주님의 역할들 감당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결과에 집중하며 더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행을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붙고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2026년 한 해 동안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동행하지 않고 교회 밖에서도 내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 위해서 헌신해왔던 우리 청년 지체들이 이제 졸업하게 됩니다. 청장 1부와 청장 2부 공동체에서 주신 사명들 새로운 이들과 함께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거룩하게 충성되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 위에서 수임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소식 함께 나누며 이런 힘겨운 일들이 있으며 함께 기도하며 각자의 공동체에서 주의 사명들 이뤄갈 수 있는 동역자들로 귀하게 수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은 인생은 주 앞에 동행하며 주께 귀하게 수임받는 복된 삶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도를 시키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 있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과 지나간 시간들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평가하며 힘들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관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남은 시간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담대하게 끊어내고 이제는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살부터 35살까지 길게는 15년 동안 이 공동체에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한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주신 사명 감당하고 바통을 후배들에게 넘기며 새로운 공동체로 파송받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가며 주신 사명 위하여 걸어갈 때에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배요 소중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소리 나누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오병이어와 향유 옥합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의 속상함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으로 기쁨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된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고아처럼 살지 않고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집에서도 회사와 캠퍼스에서도 교회에서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날 송구 영신 예배가 밤 11시 30분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광림교회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시간 맞춰 오시면 여기 못 앉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른 예배 공간으로 가서 영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셔야 되겠습니다. 송구 영신은 보낼 송자의 옛구자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을 보낼 송, 보내고요. 영신, 받을 영자의 새로운 신자입니다. 새해를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저기 광화문 가지 않습니다. 여기 광화문 가신 분들 저기 TV 확인해 볼 거예요.
제가 새해가 되면 마지막 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예배로 주님께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제가 2026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렇게 예배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11시 30분에 오시면 안 되고요. 그 이전에 함께 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매듭 짓고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양초 판매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아직 한 3-4명 정도 스텝이 더 필요하다고 해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은혜만 누렸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새해를 맞이하기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하셔서 양초 판매를 하시고요. 판매 대금은 또 안디옥 개신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니까요. 주님 나라 위해서 마지막 날 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17일에는 LFC 임원 전지 훈련이 있습니다. 2025년 목회도 점검하고요. 새해 비전도 선포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파송받는 시간들이니까요. 한 100여 분 정도 되는데요. 모든 청년부 임원들은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3회 클래시스 데이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스포츠 선교팀인데요. 지난번에는 러닝하고 이번에는 펜싱하고 다가올 때는 이제 발레도 한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스포츠를 통해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세요. 저희 그 남성 속회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청년들 남성 속회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여성 속회를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약간 여대처럼 여성분들 속회도 있거든요. 아무쪼록 또 속회가 함께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셔서 또 믿음 안에서 교제도 또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5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월 6일과 7일 1박 2일로 강림 수도원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 모든 것이 지금 잘못 불렀는데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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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 아시죠?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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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이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건데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찬양 콘서트도 있고요. 이종찬 전도사님인데 종리스천 TV 보시면 연애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강의들을 하셨더라고요. 연애 특강도 있고요. 더 워십 에이블과 LF 미니스트리와 박광리 목사님과 신재웅 목사님 아무튼 그 공동체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아무튼 여러 목사님들과 예배팀도 섭외가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해서 이번에 주제가 스레드예요. 연결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들, 또 공동체와 또 연결되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혜나님, 권태레사님, 조남기 교수님 인도하신 조준규님, 또 카드 안 내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박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마음을 움직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외롭게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얻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시작되니. 나로부터 시작되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공동체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공동체로 파송받는 우리 청년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